키워봐라. 부모가 많이 것이다. 저런 멘트 하는 거니까는 좀 새삼스럽네요. 이제 좀 있으면 애기 아빠가 되니까. 마가복음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1장 73페이지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11장 1절.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베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마침표 마가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의 새끼가 너희에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있는지라 그것을听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니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그에서 나뭇가지를 기대하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주님이 사용하신다네요.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것을 단어를 좀 바꿔서 주님이 사용하신다네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우리 예배, 말씀, 또 성도들과의 만남, 한 주간 삶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한 주간 사시면서 주님이 하시고 계시구나, 앞으로 하실 것이구나, 그런 걸 은혜 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신 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늘 기도가 주님의 선하심 맛보자 그런 기도를 기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주님이 하시고 계시구나,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시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어려운 것도 주님이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사람 눈에는 작아 보이고 크게 보일지라도 그 주님이 하셨다는 것만 알린다면은 뭐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쯤 어느 회사에서 강의하는 것을 이제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 원양어선 그 참치잡이를 그 원양어선이 태평양으로 나가면서 참치잡이를 해온다고 합니다. 근데 참치를 많이 그 배에 가득 차게 잡아오면은 오다가 많은 참치들이 죽고 또 어떤 참치는 힘을 못 쓰고 비실비실 한답니다. 오늘 한 달이 넘도록 오기 때문에 그 상품가치 떨어지고, 그래서 회사 고민하다가 회사 내에 공모를 했답니다. 이 참치를 바다에서 잡으면서 정상적으로 잘 오게 하는 방법을 해라. 상금을 주겠다. 상품을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시상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많이 나왔는데 뾰족한 게 없나 봐요. 없는데 어느 이제 회사들은 이제 신입사원 거의 뭐 얼마 안 되는 사원이 이렇게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딱 제의를 했어요. 그럼 그게 발표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우리 시상을 걸었지만 이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회사하고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대액을 한 거죠. 그러면 수입에
몇 프로 달라. 몇 프로 달라. 크게 걸었습니다. 아주 크게 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참치를 많이 잡되 또 오는 기간이 있으니까 평상시 잡은 것보다 3, 40마리를 더 잡아라. 그리고 거기다가 상어 한 마리를 집어넣어라. 상어는 하루에 한 마리씩 참치를 먹기 때문에 하루에 한 마리면 족하다. 그러면은 그 상어로가 하루에 한 마리씩면 40마리 정도만 더 잡고 그러면 오면은 아마 40마리는 죽을지언정 많은 참치들은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했어요.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진짜 그 참치 회사에서 그렇게 해갔더니 원양어선 배가 거의 한 달 열흘 한 40일 정도 온다고 그랬는데 그 오는 속에서 그 참치들을 다 살리고 몇십 마리면 3, 40마리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어도 그렇다고 합니다. 청어도 그런 비슷한 것이 있는데 이 청어가 등질이 급하대요. 그래서 육지에 오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싱싱한 청어를 좋아하는데 그 청어를 잡으면서 오는 도중에 그냥 다 죽어버린대요. 거기 육지에 도달하면 다 죽는데요. 그래서 지혜로운 어떤 선원이 그 청어 그 수족관에다가 상어 한 마리를 집어넣어라. 그리고 청어가 한 번에 몇 마리 먹는데 또 거기는 또 그랬대요. 그래서 오는 도중에 몇 마리만 죽고 나머지는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어 잡이할 때도 이 방법을 지금도 쓴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그 교훈적인 얘기 같아 싶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즉 성도들의 고난 당할 때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청어나 그 뭐죠 참치 그런 것들이 고난 당한 것 본인은 자신은 고난 당한 거잖아요. 찢기고 물리고 죽잖아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들은 그 희생을 당합니다. 자, 성도들이 살아가는 중에 인생들이 살아가는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없을 수 없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면은 크게 보면은 그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의 표현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하고 또 합력하여 선을 주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때로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또 주님 밖에 있는 것인가도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용한다, 쓴다는 것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단해요. 비록 바다의 포획자, 바다의 그 무서운 상어지만 몇십 마리는 죽더라도 많은 상어나 청어들은 살릴 수가 있죠.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양무리 속의 염소를 생각하면 딱 좋습니다. 양무리 속의 염소는 양들이 정신 차리라고 키도가 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양들이 잘 가게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상어는 사람들의 쓰임이 되는 겁니다. 성도라면은 주님으로부터 쓰임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사용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내가 뭔가 주님 일을 힘쓰고 주님 사랑하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주님으로부터 내가 뭔가 쓰임 되기를 바라는 마음 거의 다 같습니다. 크든 작든. 자, 오늘 시간에 주님의 공생애 중에서 일어난 일들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10장에서도 예수님의 행적이 한 10가지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례대로 가르치고 이혼 문제 또 어린이 사랑하는 거 가르쳐주고 자녀에서 축복해주고 재물 많은 무명의 사람이 영생을 버리고 그 인생 문제 영생에 대해서 긴급 문제했다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는 너 재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니까 그 돈 많은 사람이 그 돈이 마음으로 근심하고 갔어요. 돈을 품고 갔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섬김과 종인을 가르치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르치고 거지 그 소경 바디메어를 고치고 그러면서 제자들과 군중 무리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로마 속국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군중을 이렇게 몰고 다니니까 사람들은 정치적 잣대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군중 몰고 다니네? 인기가 많네? 막 그런 일이 시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종교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싫어요. 예수님을 되게 싫어요. 예수님이 아주 자기 자신 아주 강력한 자기들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막 싫은 거죠.
눈에 늘 가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쳐낼까 그런 호시탐탐 11장 12장 10장 좀 넘어가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소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어찌할까 하는 그런 고민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이거든요. 이때 예루살렘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리들이 예루살렘 인근 가까이 오셨는데 예수님 집에 늘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2명의 제자를 파견 보냈어요. 어디다 파견 보냈냐면 자 암마을 건너가면은 거기 오면은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 묶어 있는데 그것을 끌고 와라. 근데 사람들은 혹시 뭐라고 그러냐?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얘기를 하라. 그래서 갔더니 나귀 새끼가 있어요. 그것이 뭐 산골인지 사골인지 하여튼 길가에 있는데 막 푸니까는 뭐냐? 왜 그거 갖다 뭐 하랬느냐? 뭐 하려고 그랬냐? 그랬더니 제자 둘은 그 얘기한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실 것이다 했더니 아무 짓 딱 안 하고 끌고 가게 했습니다. 신기한 거죠. 끌고 와서 더 신기한 것은 그 나귀 새끼 장등이에다가 안장이 고급 안장을 못할 망정 안장 대신 그 뭐죠? 겉옷을 예수님 제자의 겉옷을 딱 올려놨어요. 올려놓자마자 예수님이 거기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 타지 않는 나귀 새끼 등에 딱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 무리들이 사람들이 보더니 막 그리고 자기도 옷을 겉옷을 땅에 깔기도 하고 나무까지 뜯어다가 길 레디 카페 아닌 그 카페 아닌 그걸 딱 깔아주고 카페도 아니고 그걸 깔아주면서 예수님이 지나가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찬송하려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그러면서 막 예수님 막 찬송하는 거예요. 호산나 구원하소 그 뜻이거든요. 구하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장면이 생긴 것이 신기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감독 각본은 예수님, 출연진은 두 제자, 나귀 새끼 그리고 엑스트라 일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출연료를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극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냥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하다 막 그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제자가 끌고 온 그 나귀 새끼를 저도 궁금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빌려온 건지 나귀 새끼를 그냥 죽이는데 나중에 계약한 건지 이 사람들이 제자가 팔 건지 그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고 그냥 주니까 받아온 거예요. 주라 했으니까 주는 거죠. 그걸 계시받아서 예수님 평상시 알고 있는 건지 꿈의 음성을 들은 건지 도대체가 어떤 관계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한두 명이 얘기하기를 성경 지명이 있다. 그리고 미리 전제하신 분이 있다. 다 하셨다. 아니 그래서 아니 미리 저 사전 조사했나? 혹시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제 마음에도 이거 어떻게 하셨지? 처음에 좀 들어왔는데 자 중요한 것은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 말에 무게감을 느끼고 그 나귀 새끼 한 번도 타지 않는 귀한 나귀 새끼를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 제자들한테 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한 겁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그러면 주님이 죄 지셨나? 당당하게 들으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귀 새끼 타고 다녀본 적이 거의 없어. 안 타고 다녀요. 도보로 다녔지. 거의 그리고 바다나 호숫가에 있을 때 배에 모르게 하고 배에 오래 주무시게 하고 그 정도에서 바다나 배 타고 다녔지 거의 다 저기 걸어 다니셨거든요. 근데 나귀 새끼가 한 번 사람이 타고 있는 나귀 새끼가 건장한 예수님이 그 조사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키가 거의 180m 정도 된다고 하고 몸이 좋았다고 합니다. 어떤 그 기독교 그 설한지 기독교의 그 통계에 의하면은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볼품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진짜 못생겼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시편 8편 6절부터 8절까지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고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주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 들짐승이며 나귀 한 번도 안 탄 나귀 새끼도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가르는지 모르지만 순순히 따라갔고 순순히 그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다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조차도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뭐가 보일까요? 나귀를 준 자들이나 말도 못한 그것도 나귀 새끼가 주님을 알아봤을까요? 멀쩡히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남모르는 자들이 와서 도둑한 것처럼 풀어 가져가려는데 누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다른 분실 없이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건 내줬어요. 주가란 말에 그 나귀 새끼 주인 되는 건지 관리자인지 그 한 두 명에서 그 말에 딱 순종을 하면서 그 말에 딱 부복하면서 나귀 새끼를 줬다는 것입니다. 무슨 답변이 이럴까요? 지금 회개 답변 같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답변이 소용이 없었어요. 그 나귀 새끼를 관리한 사람들은 주님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가 쓰겠다는 그 말에 자기들 그냥 왜 그러냐, 주가 누구야, 왜 그래, 말도 없이 뭐 그럴 수 있는 법이 충분히 있을 법한데 그냥 그 뜻에 예수님의 뜻의 말에 그냥 그들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 끝은 호산나 찬송한다, 찬송을 한다. 우리를 구속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여, 다윗의 나라여, 예수여,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극칭찬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고난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침울하거나 우울하시거나 그런 것 관계없이 공공하게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입상하는 겁니다. 이 장면이 보통 장면이 아니에요. 이 장면이 있다가 4일, 5일 후에 죄인들의 손에서 죄인처럼 무죄자인 예수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무지하고 포악한 병정들한테 가시밀령에 강제로 시험받고 그리고 채찍으로 온몸을 맞으면서 창에 찔고 죽임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일, 5일 그 사이에 있으면 이제 그런 고난이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그것을 속으로만 품으시고 군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변변한 안장도 없이 제자들의 겉옷을 안장 삼아서 잘 빨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금방 말려버릴 꺾은 그런 나뭇가지로 길에 펴준 것으로서 예수님 그 태운 나귀새끼는 나귀새끼 무슨 힘이 있겠어요. 띠뚱띠뚱 막 갔겠죠. 그냥 겨우에 갔을 거예요. 예수님 몸이 좋았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입성하셨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님은 이유불문하고 유대인의 왕이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아주 초라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합니다. 아주 초라하게 호산나 구하소서 찬송하니 이들이여 그러면서 그 중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지간에 우리는 찬송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혹시 주 예수를 비방하는 사례의 비방 소리에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내시되 비천한까지도 드러내신 것, 숨기지 않았어요. 초라한까지 다 드러내셨어요. 사람은 자기 초라함은 다 감춰요. 거의 100% 웬만하면.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초라함까지 다 드러내셨어요. 내가 왕으로 왔지만 내가 이 모습으로 내가 고난받으러 간다. 예수님 그래서 고난의 왕이시라는 전 인류의 4일 5일 후면 전 인류에 미칠 큰 소동이 일어난 일들을 이제는 예수님이 맡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이런 일을 하는데 자 그렇다네요. 제가 뭐 연장 쓰는 사람 아니지만 연장 쓰는 사람들은 기술자 특히 목수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연장 갖다 줘도 그 자기가 쓴 연장만 쓴답니다. 그 도구만 쓴다고 합니다. 잘 안 쓴 거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자기 손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안 쓴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떤 연장이든 간에 그 연장이 기술자의 손에 잡혔느냐 아니면 기술 없는 절치 않는 사람의 손에 잡혔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한 예수님의 손에 인해서 누가 어떻게 쓰임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을 당하느냐 받느냐 아니면은 사단의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사람한테 쓰임을 받느냐. 자, 기업 회사에서 회장으로부터 쓰임이 됐느냐 아니면 나보다 약간 한 개 더 높은 대리나 과장이나 이런 사람부터 쓰임이 됐느냐 떠다르거든요. 회장으로부터 쓰임 된다는 사람이면은 대통령으로부터 쓰임 된다는 사람은 목에 신주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저 이 말씀에 너무 뭔가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너는 그러면 줘라. 주님이 쓰실 것이니까 내놔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좋거든요. 한 번도 탄 적 없는 나귀 새끼조차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나귀 새끼도 물맷돌도 나귀 턱뼈도 삼손이 나귀 턱뼈를 사용했잖아요. 그 무엇도 주님의 손에 찢어진다면은 주님의 손에 들려진다면은 그 무엇도 누구도 사용이 되진다는 거죠. 그것이 크게든 작게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 사람을 그 어떤 그것을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보다 포커스를 맞추고 본다면은 쉽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명하사 낙이 있는 곳으로 파견 보냈을 때 그 낙의 관리자 주인인지 그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그 말에 경청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본다면 그 말에 내가 경청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주님이 사용하신다. 만약에 그 성도들이 다 들었어요. 그럼 그 말을 들을 줄 알아요. 아유 나는 우리 몇 명 한데 우리 힘들고 나는 뭐 사정이 있고 몸도 아프고 자꾸는 핑계 대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귀도 주님이 사용하셨잖아요. 나귀 턱뼈도 사용했잖아요. 3,000명을 죽였잖아요. 물맷돌도 다윗이 들었을 때 사용했잖아요. 제가 던지면 가다가 떨어질 거예요. 근데 물맷돌 던진 다윗은 대단히 그런 거에서 이미 훈련되었고 사용했잖아요. 그 거구를 이마에 찔르게 해주고 터지게 죽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들은 경청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경청을 해서 그 말씀 따라 간다는 게 우선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은 물론이지만 그 내면의 동기나 정서에 귀를 기울여서 이해된 말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도록 하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청은 듣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 한테 옮겨줘. 이거 옮겨주고 그 사람한테 왜 옮겼어? 이게 주례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그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경청. 귀 기울여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귀를 기울여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다. 이게 살면서 생활해 보니까는 쉬면서 쉽지가 않더라. 자기한테 찔리는 소리는 정말 들려줄 소리는 들려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은 안 들어. 너는 당신 이 말을 들어야 돼. 이 말 듣고 해야 돼. 그러면 너 당신 괜찮아.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그 말은 찔리가 아프니까 귀가 아프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안 듣고 좋은 것만 들어. 다 그래서 말씀도 설교도 그랬다네요. 저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네. 자, 말하는 사람도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뭐 나쁜 말은 아니지만 그다지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듣기 싫어하는 말씀도 들었을 때 그것이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믿음이 된다면은 드려야 되지 않겠냐. 자, 두 제자들은 늘 주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주님을 잘 알지만은 어떤 때는 자기들 생각과 많이 엇갈리는 일들이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기발한 행동을 많이 하시니까는 자주. 근데 존재하면서 엎을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배워갑니다. 이날도 주님 말씀이 좀 의아할 수 있는 명이잖아요. 제자들을 저 앞에 건너가면은 나귀 새끼가 있다. 풀어와라. 주인한테 얘기해서 뭐 알아면 적이 없어요. 끌고 와라. 풀어서 가져와라. 딱 그 얘기만 하셨거든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주님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아니고 저런 토도 안 달았어요. 그냥 끌고 와라. 풀어 가져와라. 그 누가 뭐라고 생각하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줄 것이다. 사람들 의견 충돌이 뭐냐면은 의견 대립이 뭔가요? 당신 내 말 안 들었지? 내 말 무시해. 아까 얘기했잖아. 자네 내 말 안 들었잖아. 야 너 내 말 안 들었잖아. 이것 때문에 의견 충돌.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아까 했잖아. 경청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 자기할 때 자기도 그 말 잘 듣는가? 안 듣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가 말했으니까 넌 듣고 그대로 해라. 왜 안 줘? 왜 안 한다고 안 해? 뭔가 막 의견 대립이 돼. 이거는 사람 살아가는 데서는 어기나 많이 부딪힐 수 있는 거잖아요. 집에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동네 친구들끼리 어디서든지 부딪힐 수 있어요. 뭐냐? 경청이 안 하면 부딪히는 거고. 왜 안 들어? 안 들었지?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대표적 인물을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불경청의 영원한 일이냐? 불경청. 아담은 이 할아버지는 감히 자기 주인 창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불순종은 둘째 치고 안 들었어요. 안 들었으니까 안 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랬잖아요. 따먹지 말랬잖아요. 근데 안 들었어요. 들었을 때 안 들었어요. 안 들은 거예요. 그건. 저는 안 들은 걸 봐요. 하나님 무시해버렸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아간. 이 군사는 본인과 가족이 다 돌아가며 죽었어요. 다 그런 재물들을 다 태워 없애라. 누락질한 것을 다 태워 없애라. 손대지 마라. 결국은 그 재물과 함께 아간 돌에 만져 그 가족이 다 불살려 죽었잖아요. 아골 골짜기. 그래 아골 때 괴로움의 골짜기거든요. 사울 역시 타의 추동을 불허합니다. 이방.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 낫다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순종을 하는데 불순종하든지 하는데 당신은 안 들었잖아요. 왜 제사 지내지 말래 제사 지내냐? 가룟 유다 아담 못지않은 영원한 죄인 예수님을 안 들었어요. 그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쫓아다녔지만 예수님 몰랐어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돈에 욕심 팔렸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무서운 겁니다. 경청자 아브라함은 떠나라 하실 때 본토 집을 엑소도스 탈출하지 떠났어요. 그 말 들었어요. 너 집 떠나라. 네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 세상에 나이 75세에 떠나래. 안 떠나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떠나요? 그 집을 평생 거기서 살아왔는데. 떠나라. 네 하고 떠났어요. 모세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라. 처음에 한두 번 딱 서게 되니 순종했어요. 경청했어요. 사무엘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경청에 약하더라. 저는 경청에 약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경청에 약합니까? 경청에 강합니까? 잘 듣습니까? 남의 말 잘 듣습니까? 남의 말도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다니까요. 그러면 어느 날 저는 아내 말을 들었는데 안 들어서 했기 때문에요. 근데 뒤돌아서 그 말대로 했다고 했어요. 그럼 안 들은 거 아니에요. 들었죠? 자, 내가 나한테 누구든지 자기한테 좀 기분 나쁜 말을 하면은 안 들어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 기분 나쁘서 안 해요. 그리고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야.
나를 치는 얘기니까 별로 안 들은 소리예요. 근데 듣고 보면은 좋은 소리거든요. 생각해보면. 근데 들려질 때는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안 해. 싸워. 너는 뭐 잘렸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인생은 경청부터 시작합니다. 출생 시의 아기들은 그 소리 듣고 하잖아요. 소리 보고 듣고 그리고 아기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엄마야 그럼 막 보여주고 막 그러면 젖병 보여주면 막 전물리면은 그거 보고 막 좋아하고 막 뭔가를 말해주면 막 옹알옹알 하잖아요. 듣는 거. 그리고 반대로 죽는 사람들은요 안 들려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헛손질해요. 제가 어떤 노인 모친님 돌아가신 걸 장면을 봤는데 헛소리 이렇게 헛말하고 캐고 안 들려. 엄마 할머니도 안 들려요. 79년 저 외할머니 돌아가서 그랬어요. 소리만 질리지 안 들려. 깍깍 소리만 질리지 안 들려요. 안 보인답니다. 영적 삶이든 육적 삶이든 삶에서 주님을 들을 줄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성도로서 믿음이 있게 하고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평소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읽기 하고 듣고 기도하고 주님을 듣게 합니다. 그런 것은 주님을 듣기 위함이에요. 주님의 인도받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내가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의 말씀은 결국 그 말씀으로 나를 뭔가의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 뭐 잊어먹지요. 듣고 보고 할 때 그때뿐이지 잊어먹을 수 있어요. 100번도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100번도 볼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성장하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쓰임 내게 서는 건 아니지만 어쩌가 쓰임 낼 수 있는 것도 되고 내가 성장해서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 성장하든지 뭘 하죠. 믿음이 있어야 뭘 성장하죠. 그 주님 일을 하는가 뭐 어떻게 하죠. 주님 섬기는도 믿음도 없는데 뭐 어떻게 주님 섬길 수 있겠어요? 경청의 우선은 경청의 기본은 있습니다. 기본이라는 게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 받아내라. 그것은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하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했을 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복음 말씀 들을 때 구원의 복음은 들려지고 들릴 때 그 말씀 믿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청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적어도 주님의 말씀은 사람 말은 그럴 수도 있어요. 나를 찌르고 속상해. 사람 말 하나님의 말씀은 적어도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살찌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교훈도 주고 책망하신 말씀도 있거니와 그렇지만 그 경청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이 쓰신다라,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다. 순종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용당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반대로 주님만 순종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은 사용을 안 하시는 건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 순종도 안 되고 겸손함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건 모르죠. 주님 소관이니까. 자, 이 말씀은 보건데 지금 우리는 기본을 듣고 계십니다. 두 제자 그리고 나귀 주인 관리자들 나귀 새끼는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 안 갔어요. 처음에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떻게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친온 것도 아니고 제대로면서 가져오랬는데 주가 누구야? 그럴 수 있잖아요. 주가 누구야? 왜 남의 거 가져가? 근데 주가 쓰시게 할 때 그 주라는 말에 무게감을 느끼고 그 나귀 새끼를 준 것 같아요. 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목적을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어요. 제자들 순종으로 나귀로 갔습니다. 나귀 주인은 상황 아니니까 두 말 안고 나귀를 내줬어요. 그리고 자기들 겉옷을 담아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삼고 주님이 거기서 타게 했습니다. 동일하게 무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요, 나귀는 자기의 주인이고 거룩자이신 예수님을 등에 태웠어요. 나귀 입장에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예수님을 태웠으니까. 찬송부를 불려주고 그 군중 무리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송 불렀잖아요. 그 무리들은 주님을 주님 되게 했어요. 비록 귀찮게 초라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지만은 주님을 주게 했으니까 주님을 높였어요. 주님을 주님 되고 왕으로 극진히 섬겼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왕처럼 대했습니다. 화량이 없지만 귀찮게 보이지만 적어도 그 무리들은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무리들은 무리 속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 못 박으소 할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느낌에. 거기 늘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무튼 그때는 그렇지만 이때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 찬송 왜 했을까요? 다윗의 나라가 있길 바라는 거예요. 이 로마 속국에서 압박에서 지금 예수님이 당신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좀 풀어주라. 해방시켜달라. 그 의미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본다면은 거의 맞을 수 있는데 예수님 죽으니까는 십자가를 고난하고 죽으니까 뭐야?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구속할 사람이 아니었어? 에이 속았네. 그리고 못 박으셔 막 그랬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이란 뭘까요? 자 보십시오. 겸손하면 어디까지 겸손하며 순종하면 어디까지 순종할까요? 자 순종이 이런 걸까요? 순종이 뭘까요? 이해하는 건 순종이죠. 이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순종이 진짜 쉽지가 않네. 맞죠? 왜 쉽지 않느냐? 자기 고집, 자기 자아 뭐 그런 것들이 있어 쉽지 않은데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닌가요? 내가 순종할 수 없어. 근데 순종하는 거야. 죽도록. 쟤는 옛날에 조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두 아들이 야 사대 지붕에 나 사다리 딱 올려 저기 딱 걸어놓고 자 소를 지붕에 끌고 올라가라. 아시죠? 그랬더니 큰 아들은 역시 올라 그냥 오래 뛰라 막 올라가라. 이놈 속이 말 안 들어. 어떻게 올라가 사다리에 척부선 했잖아 척.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치매 걸렸어요? 맹이 되세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순종은 좋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도 나 하기 싫으면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순종이라면 나 외의 타인들이 거의 반대하는데 내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내가 하고는 하는 거 반대하는 거에서 반대하면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 그것이 불순종이고 하는 것이 순종이라면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은 내 쪽만 보는 거예요. 내가 좋은 쪽만 말씀 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떠날 수 없었지만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누가 떠날 수 없는 근데 떠났거든요. 자 쉽지 않은 사과 할 줄 아는 거 그것이 겸손입니다. 솔직히 인제 얘기지만 오래전에 내가 사과도 안 해도 되는 말을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안 미안해요 저는 내 마음에. 근데 안 미안한데 사과했어요. 왜? 그 사람을 위해 사과한 적이 있었어요. 한두 번인가? 해놓으니까 미안하다고 사과해놓으니까는 내 마음이 풀어지긴 했어요. 자 겸손이 뭐냐? 겸손할 수 없는 겸손 안 해도 될 사람 앞에 내 겸손의 모양으로 갖는 거. 회장이 신입사원 때 고개 숙일 일이 없잖아요. 근데 고개 숙이고 우리 회사 온 거에서 참 감사하다고. 이건 겸손한 말 아닌가요? 적어도. 주님의 겸손은 주님의 순종은 우리를 살려주는 겸손이고 순종했다면은 하기 어려운 그것을 하는 거 순종이고 겸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겸손의 모양으로 보여주는 것이 겸손이라면 적어도 이 사람들은 순종의
본을 보였고 겸손의 보연을 보였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용하고 쓰신다면은 내가 오만 방장은 누가 쓰겠어요? 사람도 안 쓰죠. 다윗은 나단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안 죽인 것이에요. 죽이지 않았어요. 절대로 안 죽였어요. 무비봇은 다윗을 저지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놔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무비봇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친척인데 무비봇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저지했어요. 이 빌어먹으려면 네가 그러려고 왕된 거냐? 막 우리 사울을 죽이고 막 별소리 다 했거든요. 막 저주 퍼붓거든요. 놔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다. 얼마나 겸손의 마음이니까. 그 말씀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있었는지. 야, 난 다윗의 10분의 100분만 못하나. 곧 우리 주님은 경청, 순종, 겸손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최종 십자가까지 가시면서 영원한 모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경청, 순종, 겸손은 이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일방, 이방조차도 조직 사회에서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잘 듣고 순종한 마음, 겸손한 마음고 몸으로 행동하면은 사람들은 극칭찬해요. 거기서 인성이 훌륭하고 품격, 인격도 좋다고 그러고 아유 저 사람 홍길동 사람 참 훌륭하다고 하고 사람들 다 좋아하잖아요. 특히 회사 오는 더 좋아할 겁니다. 저런 사람 우리 회사 직원 된 게 참 감사한 일이라고. 사람들과 관계도 좋고 그 사람 때로는 힘들지 모르지만 교회는 더 먼저 해야지 들어야지 않습니다. 근데 때로는 교회는 반대 현상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이유 불문하고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배워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소리가 수도 없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배워야 된다.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어떤 말씀에서든 간에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순종함,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경청함 그런 것들을 주님은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움직인 대로 움직이는 분이에요. 주님 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하나님 대로 그대로 갔잖아요. 십자가까지 갔잖아요. 경청, 순종, 겸손 어떠세요? 본인들 인생 사전에 얼만큼 이거 있었나요? 부부간에 서로간에 말 잘 듣나요? 또 다른 사람 말에 겸손하고 마음 갖고 순종한 마음 갖고 잘 하셨나요? 본인들 인생 삶에 경청하고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들이 얼만큼 있었나요? 주님께서 나를 얼마큼 여기까지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요? 주님도 사용이 됐는지요?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잘한다 해도 주님만큼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나의 불경청하고 불순종하고 겸손하지 못하는 것을 점점 깎아 나가면서 그래서 성장하고 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아 그런 것이 있구나. 무한 방지한 사람 사용한 사람 한 번도 없어요. 주님 앞에 주의 말씀 경청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안다는 거. 그러면 그 자체부터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과 전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구로 사용하신다. 참 말만 들어도 참 기쁨이 돼요. 주님이 도구로 나를 사용하신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할 만큼 그런 영성이나 믿음이나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나는 언제까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태도, 겸손할 수 있는 태도, 그래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 겸손하고 늘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그러지 않을까요? 경청, 순종,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이유불문하고 맞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주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도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주여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주님의 선하심에 주님의 도우심에 경청을 순종을 겸손을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때때로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경청하고 불순종하고 겸손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시험 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르러 보내리라 하시니 좀 지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두 제자에게 마을 건너편에 있는 나귀를 끌어오라 하신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두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가서 나귀를 풀어 가져올 때 무엇하려느냐는 말을 들으면서 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가 쓰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 그들을 전하실 때 그들은 갔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님, 그들은 두 제자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했고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그 일을 했습니다. 나귀조차도 주의 말씀에 따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귀도 사용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 들을 줄 알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영성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주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다면 어떻게 주의 말씀 앞에 자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 앞에 불순종한 태도를 갖고 있다면, 주 앞에 겸손함이 없다면 나는 나무 토막 같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늘 갖고 순종의 마음을 갖고 주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주님으로부터 부드러워지며 주님을 늘 배우며 주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사용되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